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갈 길로 다 갔던 제자들을 찾아서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 미래 살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 번의 질문으로도 충분해야 될 우리에게 세 번을 질문하셨다는 것은 좀 많은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야 되겠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두 번, 세 번, 네 번 말을 할 때마다 동일한 말씀, 동일한 언약, 동일한 축복이 1000번을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언약의 말씀은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이요, 그것은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은 일시적인 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보호자의 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그 카렌이라는 현장을 아마 15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카렌의 현장에서 어느 선교사님의 찬양의 목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15년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카렌 선교를 다니시면서 그때는 제가 이제 RUTC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취재차 선교 현장을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카렌이라는 그 현장을 다니면서 제게 늘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이 아이들의 눈동자입니다. 그 박영구 선교사님인데요. 박영구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지만 어찌 보면 카렌의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늘 고백했던 그 카렌의 아이들의 눈동자의 그 모습을 항상 마음에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세 가지 질문을 본인에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찬양을 거기서 불러주셨어요. 세 번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고백했냐 하면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카렌 현장을 25년 동안 선교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신 아주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 카렌 현장을 통해서 저에게 그 렘넌트들이 막 1000명, 1500명이 복음을 듣고 일시에 영접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언약이 되었고요. 지금도 그때 그 이미지가 저 남은 생 후대를 향한 우리 시니어 세대를 살려야 된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 죽게 되었지만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의 언약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저는 우리 시니어 세대라고 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이 한 사람이 복음 언약 붙잡고 장례, 기독교 장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환송 예배 속에서 그 가정 가문이 다 복음화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망대의 중요한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항상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은 다 가지셨어요. 때로는 50년, 60년, 70년, 100년을 사셨잖아요. 그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시대에 또 흩어져 있는 친구들, 또 많은 외롭게 계신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망대의 언약이 있습니다. 꼭 붙잡으시고요.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실 지금 미국 RCA 집회가 진행이 되는 주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1강의 말씀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의 망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기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기도의 시스템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시스템을 무엇으로 세울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주님이 주셨던 7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속에 제게 주신 777 기도의 비밀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지금은 777 기도 속에서 함께 인도받게 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에게마다 기도의 시스템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중의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용구 장로님은 카렌 현장을 들어가시면서 이들에게 육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 이 언약의 망대를 세우셨기 때문에 25년의 카렌 선교를 이루셨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시스템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24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기도 시스템이 되어지지 않으면, 복음과 전도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에게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는데, 왜요?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가고 순례자의 길을 가고 정복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집중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스템을 갖추지만 어떤 내게 주신 777 망대의 비밀을 가지고 40일의 집중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한적인 집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기도하시는 그 집중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발견해야 될 게 내 안에 영적인 부분들이 치유되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그 집중의 비밀을 가지시면 반드시 24, 25 영혼, 우리는 그게 말이 아닙니다. 내가 40일을 하루에 30분씩 40일을 가졌는데 이게 계속 충만하게 번져나가고 이어져 가는 24의 축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포럼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24의 비밀이 어디서 왔는지, 또 이 응답이 나에게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후대 앞에 어떤 금토일시대의 셋들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그 포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시간표가 바로 오늘의 시간표입니다. 이게 2강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셋들을 세우자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결국은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가 우리가 남긴 후유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지만 제 생각과 방법대로 아이들을 키워왔던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후유증을 막아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렘넌트 스스로는 그 후유증을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가 봐야 후대가 그 후유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후대에게 잘못된 후유증을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하고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망대가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초월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축복, 그리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후대에게 주십니다.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흑암 세력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렘넌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실 것인데요, 위에서 내리는 힘, 보호자의 힘, 그 힘으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겁니다.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가 이 힘을 가지고 보호자의 달란트와 미션을 찾을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 교회를 살리는 시대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본론의 첫 번째로 재앙시대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7명이 모든 강대국의 재앙을 막았던 것처럼 전쟁 때마다 한 명의 렘넌트가 이것을 해결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 모든 민족과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질병 시대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병, 여러분은 답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부분을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들의 마음 생각을 치유할 것이고요, 그들의 인생을 치유할 것이고요, 그들의 한 사람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언약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근원적인 것과 영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777 기도가 구호가 아니고 반복입니다. 반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 우리가 반복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담긴 언약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시고 집중하시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걸 보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될 하나님의 절대 망대임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3단체와 복음 없는 교회들이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계시겠지만 저도 가끔 그 케이블 TV에 보면 그 불교 방송, 유교 방송, 또 상생 TV라는 그런 TV에서 묵상회라는 그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보면 많은 시간을 음악과 그들의 주문을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 채널에 가면 기독교 채널이 한 4개, 5개 있는데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불신자 같으면 자연 나오고 음악 나오고 묵상하는 영상을 볼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말이 많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냥 내 입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줄줄줄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말로 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증거를 보이셔야 합니다. 응답을 후대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그 컨텐츠를 가진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망대입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반드시 금토일시대의 셋들이 왜 중요한지, 왜 교회에 셋들을 세워야 되는지 정확하고 분명한 언약이 마음에 담아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세계복음화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 13교구는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해서가 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드리는 기도 속에서 금토일 시대의 셋들을 세워나가는 그 흐름 속에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월요 미션홈은 한 주간의 산업선교부터 구역공과까지 1부, 2부까지 전체 말씀의 흐름을 제목 암기하고 제목과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요 예배 금요철야 토요 핵심. 저희 13교구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지역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에 함께 모일 수 있는 분들이 수요 예배든 금요철야든 핵심이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망대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금요 철야 예배와 토요 핵심까지 함께 이어가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되면서 이제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일날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거냐,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자. 그래서 토요 묵상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주신 이제 본문의 제목과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이 혼자 묵상하고 그것을 이어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면 본당에 가서 먼저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바로 이런저런 만남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시자마자 5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시고 일부 예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는 처음과 끝이 다 예배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중간에 일부 본문을 제목을 암송하십시오. 2부 때는 2부 본문의 제목을 암송하십시오. 이것이 될 때 한 주간에 분명한 기도 제목이 붙잡힙니다. 우리가 주일 1부, 2부 제목을 암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예배 속에서 은혜 받는 시간도 있겠지만 제목 속에서 모든 응답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소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1부, 2부 제목, 더 나아가서 산업부터 구역공과까지 모든 제목들이 암기되어지면서 전체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13교구의 금토일 시대의 셋들을 세우는 묵상운동의 그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참 굉장히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이 우리 귀한 제자들에게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일부 제목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라는 것은 앞에 많은 단어들이 붙어야 합니다. 참 감사, 진짜 감사. 아까 박용규 장로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카렌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처럼요. 그 감사는 언제까지 아뢰야 되느냐. 그 아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부분인데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감사에서 나오는 부분이었고요. 전도자의 현주서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우리 심령에서 날마다 샘솟고 넘치고 이 심령의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에,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비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으며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살릴 수 있는 묵상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되어지는 전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